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림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복음서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혹은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로 시작할 만합니다. 그런데도 마태는 족보로 자신의 책을 첫 시작을 엽니다. 우리는 족보를 보면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반복되니 좀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결코 우리가 건너뛸 수 없는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가장 먼저 증언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에게 있어 이 족보의 기록은 단순한 혈통의 기록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떤 의미로 흘러왔는지를 해석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교리나 논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야기, 곧 역사를 가지고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태에게 족보는 기록이 아니라 해석이고 인간의 이력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연대기입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 인간의 자격이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이렇게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이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왜 전통적인 유대 족보의 목적을 모두 내려놓고 오히려 흠과 실패가 드러나는 기록들을 굳이 기록하고자 했을까요? 마태에게 있어서 이 족보는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유대 사회에서 족보는 매우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족보는 단순한 가족의 기록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의 후손인지,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에 정당한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족보는 혈통의 순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였고, 사회적이고 종교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족보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족보의 모든 전통적인 목적을 아주 의도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순수해야 할 유대인의 족보에 이방인을 기록합니다. 흠이 없어야 할 족보에 죄와 사람들의 흠결을 숨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족보를 이어오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태의 족보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족보는 사람을 높이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기 위한 기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족보의 주어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족보를 끌어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해도, 유다가 타락해도, 다윗이 범죄했어도, 왕조가 무너져 포로가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멈추지 않음을 이 족보를 통해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 사람의 신실함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어떤 성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실패로 중단되지 않음을 이 족보를 통해 증명합니다.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내가 넘어졌으니 이제 끝났다. 이 실패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나 마태의 족보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도, 유다의 타락도, 다윗의 범죄도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무효로 만들지 못했음을 족보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실패 속에서도 자기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사실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이 족보가 복음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족보는 위대한 사람들의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인생의 치명적인 결함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그 모든 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어가시는 특별한 역사의 한 조각의 퍼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졌어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약속을 붙드시고 끝까지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마태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완벽한가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신다고 마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를 끌고 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의 족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기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이 신실하심을 이루어 오셨는지를 묻게 됩니다. 놀랍게도 마태는 가장 흠없고 가장 자랑스러운 인물들을 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 전통의 족보라면 반드시 숨겼을 만한 이름들을 의도적으로 꺼내어 기록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태의 족보는 단순한 역사의 기록을 넘어 은혜의 복음이 됩니다. 오늘 읽은 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족보에는 매우 의아하게 생각되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 네 명의 여인은 유대 전통 족보에서는 결코 기록될 수 없는 이름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의 족보는 남성 중심이었고 혈통 중심이었고 명예 중심의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이름, 이방인의 이름, 또 도덕적 논란이 있는 인물은 의도적으로 족보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전통을 일부러 깨뜨립니다. 이는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먼저 다말은 우리 하나님 무너진 자리에서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사실 다말은 유다 가문의 붕괴와 수치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두 남편이 죽고 쫓겨난 여인이 시아버지를 통해 자녀를 낳아 유다 가문이 이어지는 이 사건은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족보에 기록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 이름을 족보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서조차도 약속의 계보를 끊지 않으셨음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도덕적 완전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부끄러울 정도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적으로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신실하게 이어가십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격이 아닙니다. 은혜로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여인 라합은 메시아의 계보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지는 계보인 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따르면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가장 천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가나안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은 그녀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멸망하지 아니하였으니. 마태는 라합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계보는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도 과거가 부끄럽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노라고 마태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세 번째 이름인 룻은 율법의 장벽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인물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따르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모압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모압은 닫혀있던 여호와의 총회의 문을 열고 룻이라는 인물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 율법이 공동체를 지키는 경계라면 은혜는 회개한 개인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룻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민족의 장벽을 넘고 종교의 장벽을 넘어 돌아오는 그 누구나 품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을 때 사도들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곳에는 민족적 장벽도, 언어적 장벽도, 문화적 장벽도, 그들의 종교적 장벽도 다 사라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미 이전에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아의 아내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통한 약속의 성취를 또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일부러 밧세바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다윗의 죄를 결코 지워주지 않겠다는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왕의 명예보다도 죄의 현실을 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계보에서 메시아가 오십니다. 이는 메시아의 계보가 인간의 의로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위에 세워진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네 여인은 하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보다도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과거보다도 깊으며 그 어떤 경계보다도 크고 넓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 없는 인생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의 족보에 기록된 이 여인들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부족해 보이고 늘 아쉬움이 남는 삶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구원의 역사에서 삭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자비를 드러내는 보석과 같이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여인들은 언약 공동체의 중심에서는 밀려났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보 안에 불러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속 역사의 주체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그들이지만 세우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단순히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들, 죄의 모습들까지도 용서받았다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일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기에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죄에서의 돌아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반응과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도 이 여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구원의 계보 안에 우리의 이름이 쓰여질 것임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사람도, 상처 입은 사람도, 부끄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안으로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배제된 사람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를 지우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미래는 늘 새롭게 써가십니다. 구원은 관객이 아닌 참여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분명한 소망을 이 내 여인을 통해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의 족보에 기록된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 없는 인생은 없다는 분명한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태는 이 여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그리고 이 구원이 처음부터 어떤 방향을 갖고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 속에 등장한 이방 여인들은 우연히 끼어든 예외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만민을 향한 구원의 약속의 증인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족보를 다시 한번 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족보가 단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이 족보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실제로 최종적으로 성취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족보 안에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결코 숨기지 않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단지 그들만의 개인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열방을 향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방 여인들은 족보의 예외가 아니라 족보의 방향을 설명하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복음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갑자기 시작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이 예수님 이후에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태의 족보는 말합니다. 복음은 신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처음부터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계획되지 않은 방향 전환이 아니라 오래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 안에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과거의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족보는 오늘 우리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 안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안에 들어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서 멈추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근원의 그 은혜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와 같습니다. 마태의 족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약자와 상처 입은 자들을 구속의 계보로 불러들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동일한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태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 없는 인생은 없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실패한 사람도, 상처 입은 사람도, 수치스러운 인생을 가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으로 누구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배제된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를 지우지는 않지만 늘 미래를 새롭게 쓰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은 관객이 아닌 참여자로 부르는 오늘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여인들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